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사랑보다 계산을 먼저 했던 마음들, 믿음보다 염려에 붙잡혀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걷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우 심태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섬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수고 위에 기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삼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쉼터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해지도록 허락하시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삼촌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시고 아픈 곳이 있는 삼촌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하고 집사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타가 나가지고 7로 됐더니 우리 목사님 17절로까지 한 거예요. 본문은 20장 12절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딸을 열심히 잘 키운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딸이 잘 자라서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일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소원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씀이 딸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딸이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듣고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딸은 어머니에게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수가 됐다고 저에게 불리한 청탁을 하는 장로님도 있었어요. 아니 예배를 마치고 어쩜 사람들이 식당에서 저렇게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주차 문제, 안내 모든 것들이 이 딸에게는 불평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늘 교회에서 예수님 얼굴만 보았는데 너는 하루 종일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들, 말없이 희생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안양교도소에 갔어요. 28년 교도소에 가면서 어버이날에 사역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맞는 설교를 했는데 이 제수자님들이 너무나 그냥 마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한순간순간 같이 호흡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교도소에 있는 것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임을 알고 힘내고 합시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때 모든 부모님들이 조금만 울어도 어디 아픈가, 조금만 울어도 놀랬는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돌봐줬던 그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안아주던 손길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꼭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한 것뿐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보다 더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부모님들의 놀라운 그 사랑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안 보여도 불안했고 울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답이 짧아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부모님이 소천되고 없는 분들은 자식한테,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그 말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표현을 하지 못해요. 분명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분명히 감사하는데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줘야죠. 아니 사랑받아야 공경하죠. 상처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감정이 아니야. 너 감정이 아니라 내 말을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감정대로라면 너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지만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야.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공경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공경은 모든 말투 속에 드러나죠.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께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또 그래요? 알았어요. 귀찮아요. 아니 나중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뭘 해달라고 해 귀찮아하는 그런 게 너 한번 해봐. 스스로 해봐. 요즘은 그런다 하잖아요. 야 핸드폰으로 물어봐. 이렇게 부모님이 말을 한대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존중입니다. 인정입니다. 섬김입니다. 공경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눈맞춤, 경청, 기다림. 진짜 공경은 부모님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절에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계명은 특별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안정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분깃을 제사를 미리 주세요. 이 말은 사실 나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는 집을 떠났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신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 주염날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집이 더 좋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건 아닙니까?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마음속 거리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탕자는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달려옵니다. 안아줍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다니 갑자기 우리는 부모는 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표현합시다. 사랑은 표현할 때 완성된다고 하죠. 오늘 집에 가서 꼭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세월을 부부로 산 지가 50년이 됐는데 뭐 그런 말을 하겠냐고 우리 안수 집사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그래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한테 여보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 밥상이 달라질걸요. 우리 강권사님 입이 슬 웃음거리가 맞아요 그 말이야. 시간을 들이십시오. 부모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관심,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부모의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기다리십니다. 시간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곧 사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모, 사랑받지 못한 기억, 아픈 관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공경은 완벽한 부모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미루지 못했던 감사, 예민했던 관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에요. 손주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은 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내 가족들은 지옥 간다는 거 믿습니까? 왜 이 말은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참 잘못된 거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는 천국 간다는 걸 인정하는데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너 영혼이 귀한데 너 예수 믿어야 돼. 자녀 가운데 아니 가족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진짜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시 읽어드리는데 정호승 시인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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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어이지 않을 곳에서 헌신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묵묵히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강인히 여겼습니다. 무서운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았고 감사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불성으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무심한 태도로 사랑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았던 기억들, 받지 못했다고 느껴진 사랑,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서운함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의 원인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리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남겨진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끝까지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애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기쁨과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말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기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주장 부이며 진자 시험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만복의 코는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김주성 양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11조 드리면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날로 장성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이 벌어서 5,000명을 먹어도 넉넉히 남을 수 있도록 그의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은주 목사님 11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인데 몸은 날로 아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직장에서 영적인 권위가 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 성도님 주일원금 드립니다. 강순희 권사님 주일원을 드립니다. 허경숙 권사님 감사님 주일원을 드립니다. 김문식 안수 입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최경수 사무 감사를 드립니다. 유지한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호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김승환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원정 목사 감사를 드립니다. 양효동 목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특한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항상 물질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면 저희들이 쓸 것이 없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면 저희들이 넉넉히 남은 줄로 쓰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세인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도 소식을 봅니다. 신도 소식을 보기 전에 부모 목사님 나와서 어버이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어버이날 행사.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